스위스하고 독일하고 이렇게 접경 지역에 있는 도시 중에 콘스탄츠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이렇게 어떤 우상같이 생긴 임페리아라고 하는 여자 동상이 있어요. 보이시죠? 네. 이 동상이 이제 360도 천천히 회전을 하는데 높이가 한 9m 되고 무게가 한 18톤 된다고 합니다. 이 여자가 누군가 그 콘스탄츠에서 공의회가 열렸었던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창녀라는 거예요. 이 동상에 있는 그 여자 양손에는 두 남자가 있는데 한 손에는 교황이 있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왕관을 쓴 황제가 있습니다. 둘 다 벌거숭인데 교황은 다리를 꼬고 앉아 있고 황제는 그냥 다 보이게 앉아 있다는 거예요. 저 콘스탄츠라고 하는 도시와 저 동상에는 종교개혁과 관련된 사연이 있습니다. 얀 후스라고 하는 루터 이전에 종교개혁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체코 신학자였는데 그는 교회의 타락을 비판하며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특히 교회의 재산권을 박탈해서 청빈한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특히 돈을 벌려고 팔고 있던 면죄부를 아주 비판을 했어요. 그러던 중에 1414년 앞서 말씀드린 그 콘스탄츠에서 공회가 열렸는데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이자 비슬라프 4세의 동생인 이제 지기스문트라고 하는 사람이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하면서 후스가 종교회의에 참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후스는 이제 그러면 내가 그 종교회의 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 교회 개혁을 내가 설명을 하고 이렇게 바뀌어야 됐다 주장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참석을 합니다.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그랬으니 당연히 가겠죠. 근데 가자마자 감옥에 체포되고 고문을 당합니다. 그는 끝내 자기의 뜻을 버리지 않았고 그 다음에 1415년 7월 6일에 화형에 처해집니다. 소설가 발자크가 이 콘스탄츠 공회를 풍자한 소설을 썼는데 그 도시의 창녀가 그 콘스탄츠 공회에 참석한 그 지기스문트 황제하고 그 다음에 교황 마르틴 5세를 모두 유혹하는 막장 삼각관계를 그렸어요. 그 이야기를 배경으로 아까 그 동상을 만든 거예요. 동상 만들 때 반대가 심했다고 합니다. 그죠? 종교회의 열렸던 그 도시에 저런 동상을 세운다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를 가르치셨던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곳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그 마트 체인점 있죠? 마트 체인점 거기서 돈을 대서 저 동상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명 관광지가 됐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종교개혁과 관련된 곳에 가니까 저런 동상이 서 있다는 게.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독일의 신부이자 신학자였던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이달 말이에요. 10월 31일 면죄부의 효력의 폭우에 관한 토론이라고 하는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벽에 붙이면서 시작된 교회 개혁운동을 말합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은 되게 놀라워요.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그냥 대자보 하나 붙였는데 그 일이 어떻게 이렇게 불이 붙어가지고 큰 일이 됐는지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으면 이 개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들이 태어나게 된 계기가 그때였고 그래서 우리가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그러면서 매 순간 개혁하는 교회, 개혁하는 신앙이 되고자 다짐하는 그런 주일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종교개혁과 함께 여러분들의 신앙도 개혁되고 우리의 교회도 개혁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종교개혁하면 마르틴 루터를 떠올리지만 교회사를 살펴보면 루터 이전에도 많은 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체코의 얀 후스가 있었고 또 영국의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신학자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있었을 당시에는 패스트가 퍼졌어요. 흑사병이 퍼졌는데 유럽 인구의 거의 30%가 되는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지금 수로 따지면 2만 5천에서 한 3천만 명 정도 된답니다. 2,500만에서 3천만 명 정도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은 거죠.
그런데 이런 문제 앞에서도 교회가 권력을 탐하고 돈을 벌려고 면죄부를 팔고 있었다는 거죠. 위클리프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는 가난하게 살았다. 이 땅의 권세를 거절했다. 그런데 교황은 그걸 갖지 못해 안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너 가진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했던 그것, 바울이 배설물처럼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그것을 이렇게 가지려고 애를 쓴 로마 카톨릭 교회가 타락한 모습, 그 모습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시도하다가 죽음을 당해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신앙, 타락한 그 시대에는 언제든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혁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로마 카톨릭 교회를 떠나서 우리 개혁 교회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종교개혁 결과로 개신교가 카톨릭에서 분리되었다 이런 건 알고 있는데, 그러나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그저 부패한 권력에 대한 어떤 저항, 일부 교회의 저항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종교개혁한 거는 무슨 사회운동이나 이런 무슨 혁명 같은 걸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원동력이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종교개혁하면 그 안에 뭐가 가장 중요한 요소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꼽겠지만, 신학적으로 고르면 구원론이라는 걸 꼽아요. 구원론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는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로마 카톨릭은 선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시려고 해도 사람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종교개혁 당시에는 이게 논쟁의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막 싸우고 그러지 않았어요. 별로. 로마 카톨릭이 종교개혁가들이나 뭐 루터 칼빈 이런 사람 말고도 그 전에 종교개혁을 외쳤던 사람들을 핍박하고 처형하고 그랬을 때는 이 신학적인 구원론이라고 하는 문제를 논쟁을 하다가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그들이 뭘 그렇게 지키려고 했냐면 교황권이라는 걸 지키려고 했어요. 교황권이 뭐냐 그럼, 사람들은 이제 교황이 무오류, 교황은 오류가 없다 하는 말들을 이제 캐톨릭에서 주장을 하니까 이것이 당시의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 교황의 무오류는 한참 뒤에 정립이 됐어요. 한 1800년도 넘어서야 정립이 됐고, 그 당시는 교황이 이렇게 뭐 무오류다 이런 걸 문제를 삼은 게 아니고 교황이 돈으로 권력을 사는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주교들이나 뭐 이런 교회의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직분을 뭘로 샀냐? 돈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교황도 교황 되려면 돈을 많이 써가지고 그 돈 메꾸려고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그걸로 돈을 벌어서. 면죄부가 처음 나온 거는 루터 때가 아니고요. 11세기인데 그때 교황 우르바노 2세가 기독교 성지 탈환을 목적으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군 참전을 독려하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 전사하거나 살아 돌아오는 자들에게 죄를 면해주겠다 하는 증서를 써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면죄부예요. 그래서 부자들이 이제 돈을 내기 시작하고, 또 돈만 내고 저걸 사기만 하면은 이게 전쟁에 들어가는 돈이 필요하니까 그러면은 너의 죄들도 용서해주겠다, 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교황의 면죄부와 이제 돈이 막 결합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교황 칼리투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연옥에 있는 영혼들도 면죄부를 받으면 구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위 말하면 죽은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이 돈을 내면은 빼줄 수 있다 이거죠. 마치 감옥에 있는데 내가 돈을 좀 쓰면 이렇게 빨리 출소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당시 면죄부가 팔릴 때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빼줬냐 하면은
3,924만 5,120년 하고 220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거의 4천만 년 정도를 빼준 거예요. 4천만 년 정도 감옥에 있을, 그죠? 연옥에 있을 시간을 빼준 거예요. 그 양반들이 지금 다 천국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교황이 이렇게 하니까 그 밑에 있는 자들도 면죄부를 내가 팔겠습니다. 이제 도매상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를 팔고 이렇게 돈을 벌려고 합니다. 루터 당시에는 독일 막데부르크와 마인츠 대주교였던 알브레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돈을 주고 주교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호칭이 한 14개가 됐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명함에 호칭을 한 14개 파고 다녔어요. 뭐 대주교, 추기경 뭐 이런 거 여러 개가 붙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빚이 많았어요. 자기가 이렇게 돈 주고 자리를 사니까. 그래서 이 돈을 메꾸려면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교황한테 갑니다. 그래서 내가 면죄부를 좀 팔아서 반을 드리겠습니다. 반씩 나누기로 해요. 그래서 교황도 돈이 필요해가지고 면죄부를 팔도록 허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알브레이트가 자신의 빚과 교황에게 줄 돈을 모으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는 전문 판매원을 고용을 하는데, 그 사람이 아까 잠깐 그림에 나오셨죠? 요한 테젤이라고 하는 사람을 고용을 합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말주변이 좋았는지 동전을 하나, 돈을 탁 땡그랗게 떨어뜨리는 순간 저 연옥에서 영혼이 빠져나와서 천국으로 올라간다. 막 이렇게 당신의 지금 이 헌금이 당신의 어머니를 살리고 할머니를 살릴 수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무지한 많은 사람들의 돈을 그렇게 막 긁어 모은 거예요. 루터가 이런 상황에서 문제를 제기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루터가 붙인 반박문에는 면죄부들의 효력의 폭고에 대한 토론, 이런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걸 문제 삼은 게 아니고 면죄부가 과연 죄를 사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걸 논하자, 같이 토론하자, 이렇게 붙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어떻게 돈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걸 추적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왜 돈으로 면죄부를 사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그러냐면 헌금을 내는 걸 일종의 선행으로 본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구원에. 이렇게 이제 연결고리를 잡은 거죠. 그런데 그건 성경에서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되면은 교회는 면죄부를 팔 수 없게 되고, 그러면 돈으로 그런 직책을 샀던 사람들은 권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일인데, 예수님이 화를 내신 적이 몇 번 있는데 성전에서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려면 양이나 비둘기 이런 걸 가져와야 되고, 성전 세를 내려면 돈을 내야 되는데, 자기가 기른 아주 깨끗한 양을 가져와도 제사장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왜? 이거 안 돼, 이거. 내가 가르쳐준 그 가게 가서 사와야지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아예 그때부터는 양을 가져오지 않고 그냥 샀어요. 평상시에만 해도 막 7, 8배씩 됐다 그러고, 절기가 가까이 오면은 몇십 배씩 됐다고 합니다. 가격이. 그리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도 그런데요. 당시에 유대 화폐하고 로마 화폐를 같이 썼는데, 이 로마 화폐를 안 받고 유대 화폐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외국에 살다가 온 사람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돈을 다 바꿔야 돼요. 환전을 하는 거죠. 환전을 하는데 수수료를 많이 띄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어요. 왜 그렇게 했냐? 당시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같은 사람들이 다 돈을 내고 대제사장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중간기 그 이야기들을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스모니안 왕조 때 지나면서 대제사장들이 이 정치 권력한테 돈을 내고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 내고서 이 대제사장이 됐으니 돈으로 메꿔야 되지 않습니까? 뭐 얼마나 빨리 돈을 메꿔야겠냐.
그러니까 이렇게 장사꾼들을 고용을 하고 거기서 오는 자릿세들을 받고 이익을 뜯어내면서 살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이걸 아시고 채찍을 휘두르면서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질책을 하신 겁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타락한 권력이라는 건 다 돈으로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타락과 돈은요 불가분의 관계예요. 돈은 연료예요, 연료, 휘발유. 타락이 불이라면 그 계속 타락하게 만드는 요인이 어디서 나와요? 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돈으로 세워진 권력 주변에는 사치, 낭비, 뭐 성적인 이런 타락들 항상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건 분명한 문제라서 사실 신학적인 논쟁조차도 필요 없는 겁니다, 이 문제는. 그러나 면죄부라고 하는 이상한 것을 만들어낸 로마 카톨릭 교회가 잘못을 인정을 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교황 레오 10세는 면죄부의 효력에 대해 거론을 하는 경우 파면을 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말 그대로 뭐예요? 언급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지 마라, 꺼내지도 마라. 논의를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 얘기를 꺼내는 사람은 파면을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절대로 회개를 안 하겠다는 뜻이죠. 그렇게 되면서 종교개혁의 불이 타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개혁은 단순히 이런 타락한 종교 권력에 대한 저항운동이 아닙니다. 면죄부만 없어지면 우리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자, 뭐 그런 류의 개혁이 아니었어요. 종교개혁자들은 이 문제를 사회적 정의나 돈에 타락한 인간의 욕심 뭐 이런 문제로 치환을 하지 않고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무도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면죄부라고 하는 게 결코 허용될 수 없다는 걸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사람들이 성경을 읽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한 일이 뭐냐?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야 되겠구나. 성경을 배워야겠구나. 말씀을 알아야 이 문제를 해결하지 그냥 욕심 부리지 마라. 뭐 돈에 매수돼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앞서 언급한 그 콘스탄츠에 죽은 얀 후스 말고도 영국의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위클리프는 이제 옥스퍼드 대학의 신학 철학부 교수였는데 이 사람은 누구나 성경을 탐구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 카톨릭은 성경은 누구만 읽을 수 있었냐? 사제들만 읽을 수 있었고, 그리고 아무나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뭐 목사가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뭐 성경을 읽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것만 따라서 해야 돼요. 딱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는 누가 가졌어요? 로마 카톨릭 교회가 가진 거예요. 다른 얘기는 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이렇게 성경을 탐구할 권리가 누구에게나 있다 말했더니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옥스퍼드 대학의 학자들을 모아서 라틴어 성경을 모두 영어로 번역했어요. 여러분들 라틴어란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 라틴어라고 하는 언어는 죽은 언어예요. 쓰는 사람이 없어요. 뭐 지금도 아마 제일 유사한 나라 말이 이태리어, 뭐 스페인어쯤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당시에도 라틴어는 이렇게 대화할 때 쓰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걸로다가 성경을 써놨으니까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죠. 문맹률도 높은데 누가 읽겠습니까? 더 문제는 사제들도 라틴어를 거의 모르는 사제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외워서 말을 하는데 틀려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앉아있는 사람도 모르고 말하는 사람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하니까 난리가 나죠. 왜? 그렇게 되면 다 알려지게 되잖아요. 뭘 잘못했는지, 어떤 거짓말을 하는지를 성경에 다 있다고 사제가 얘기한 거를 다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 위클리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단으로 몰려서 대학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위클리프는 이단 선고를 받고서 연설을 하다가 쓰러져 죽게 되는데, 이후 콘스탄츠 공의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 무덤을 파서 시신을 다시 파내 화형을 처했고 죄를 강물에 뿌렸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유골이 부서지면 부활할 수 없다고 이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이처럼 종교개혁자들은 당시 로마 카톨릭의 문제가 면죄부라고 하는 물질적 타락에 대한 그런 표면적인 저항이 아니에요. 문제를 지적할 때 이게 성경에서부터 이 문제를 지적하기를 원한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그때부터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고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루터도 마찬가지인데, 놀랍게도 루터는 대학에 와서 처음 성경을 읽어봤다는 거예요. 대학에 와서. 그때 나이가 20살이었다고 합니다. 도서관에서 처음 사무엘서의 한 부분을 읽었는데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런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럼 또 수도원에 있을 때 많은 수도사들이 성경은 안 읽고 토마스 아퀴나스, 둔스 스코투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 철학자들의 책만 읽은 거예요. 저희 그 학교에서 총장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가 이렇게 신학책을 1시간 읽으면 성경은 2시간 읽어야 되고 기도는 3시간 해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것보다 이 세상의 책들을 많이 읽고 그 얘기를 많이 해주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진리는 하나님 말씀, 오직 성경에 있는 줄 믿습니다. 루터는 하나님 말씀보다 더 훌륭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책이 없다고 믿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는 밤마다 몰래 도서관에 가서 다른 책을 읽은 게 아니라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성경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나중에 수도사가 되면서도 이 사람이 개인 성경을 처음 받게 돼요. 당시 성경이라고 하는 게요,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쌌습니다. 사람이 다 손으로 뺏겨서 해야 돼서, 이게 필사본 같은 경우는 성경 한 권이 우리는 이렇게 딱 들고 다닐 크기가 되지 않습니까? 요즘은 이것도 귀찮아서 핸드폰 들고 가면 다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당시에는 이 성경책이 책장에 가득 찬 게 성경이에요. 다 베꼈으니까 두꺼운 거예요. 종이가 지금처럼 이렇게 얇은 종이들이 아니잖아요. 두꺼운 종이고. 그러니 한 권 한 권이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이 벽장에다가 성경책을 다 모아놓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인쇄술이 발달하고 나서야 점점 성경책이 이제 줄어든 거죠. 루터는 이 붉게 물든 성경을 받아서 모든 장의 요약본을 만들 정도로 성경을 매번 열심히 읽었고 매년 2번씩 정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수사들 중에, 수도원에 있는 수사들 중에 성경을 읽은 사람은 자기뿐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었던 거예요. 그 후에 그가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박사학위 논문을 씁니다. 그리고 1512년에 이제 신학 박사가 돼요. 그리고 나서 시편,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이런 걸 강해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성경을 통해 시대를 보게 되고 성경을 통해 교회의 부패를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본 면죄부는 결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다. 그리고 나서 1517년 10월 31일 앞서 말씀드린 95개조의 반박문을 성당 벽에 붙이게 됩니다. 그 반박문의 1조가 뭐로 시작하냐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시작을 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회개하라. 그죠? 반박문의 시작이에요. 저게 붙은 뒤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협을 받게 됩니다. 로마 교황청이 여러 번 소환을 해요. 1518년, 19년, 21년 여러 번 소환이 되고 나중에 국회에서 소환이 됩니다. 국회로, 보름수 국회라고 하는 곳에서 소환이 돼가지고 거기 가는데
진짜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위협을 느낍니다. 그러다가 그가 나중에 그 작센의 영주 프리디라고 하는 사람이 루터를 납치하게 돼요. 납치를 당하는데 사실은 납치가 아니라 몰래 숨겨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있다가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한 영주가 그걸 숨겨준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름을 숨기고서 변장해서 생활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뭘 했냐? 그 유명한 구월 성경이라고 하는 독일어 번역 성경을 만들게 됩니다.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독일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예. 당시에도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었지만 하나는 너무 어려웠고 너무 비싸서 사람들이 읽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시장 상인들, 하녀들, 농부들도 읽을 수 있는 쉬운 독일어를 사용해서 성경을 번역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사투리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말, 저 부산말, 전라도말 뭐 이렇게 사투리가 있는데 독일에도 이렇게 사투리가 심하다 합니다. 북쪽 사투리, 남쪽 사투리가 이렇게 다르대요. 그래서 루터가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좀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걸로 하려고 쓰다 보니 독일 표준어가 만들어지기까지 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구월 성경에는 그림도 좀 넣어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불가타 성경이라고 하는 라틴어 성경을 보고 있었는데 이 성경들이 소 200마리 값, 집 한 채 값과 맞먹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 가난한 사람이 누가 성경책을 갖겠습니까? 예. 루터의 성경은 그에 비해 100분의 1 가격으로 판매됐다고 합니다. 그래도 가격이 아주 싼 건 아니었지만 엄청나게 팔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루터는 한 푼도 돈을 받지 않았대요. 그거를 이제 인세에서 한 인세소들은 돈을 많이 벌었지만 루터는 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많은 독일인들이 성경을 읽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혼자서 외쳐서 될 일이 아니라 모두가 성경을 읽으면 자연히 개혁이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배우면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게 돼 있어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세상에 나와서 어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특별한 사람이 뭐 대통령이 되거나 정치인이 돼서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고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면 세상이 바뀌게 돼 있는 겁니다. 루터가 이 성경을 이렇게 번역한 나이가 몇 살이었냐? 37살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나는 이 나이가 되도록 뭘 했나 하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이런 열정이 있던 이 루터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쓰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새롭게 나타난 교회들, 우리가 개혁교회라고 부르죠. 개신교 교회들, 로마 교회와 확 달라졌어요. 로마 캐톨릭은 라틴어로 성경을 읽고 라틴어로 설교를 했어요. 설교 시간도 아주 짧았어요. 그냥 성경만 읽고 마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로마 교회 예배는 설교보다 뭐가 중요하냐면 성찬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매주 뭘 해요? 이렇게 떡을 넣어주는 거예요. 은혜의 방편이 필요한데, 은혜의 방편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이 말씀과 성례 두 가지에 있는데, 말씀을 못 전하니까 뭐만 하는 거예요? 성례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개혁교회들은 모국어로 성경을 읽고 모국어로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알아듣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 예배에서 설교 시간이 점점 길어지게 됐어요. 설교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배우려는 신자들이 늘어나자 뭘 만들기 시작했냐면 신앙 고백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든지, 그죠? 우리 주보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소요리 문답 이런 거 나와 있죠. 소요리 문답이 뭐냐면은 이렇게 질문과 답변 형태로다가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도록 만든 교육 교재 같은 거예요. 소요리 문답이. 평신도들을 위한 게 소요리 문답, 이렇게 목회자들을 위한 게 대요리 문답,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 교회들이 이렇게 신앙 고백서들, 그다음에 이 소요리 문답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다 뭐냐? 성경 가르치려고, 말씀 가르치려고. 그래서 드디어 어떤 시대가 왔어요?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더 이상 무지함으로 이게 멸망해가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일깨워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종교개혁은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간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직자들이 성경을 읽고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 교회가 개혁이 됩니다. 신앙이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려고 하고, 그죠? 내가 결심하고 내가 똑바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하더라도 성경을 안 읽고 말씀이 없으면 뿌리가 내려지질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중요한 세 가지. 어떤 분들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라고 그래요. 기도 중요합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려면은 반드시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이 없는 기도는 신비주의로 가기 쉬워요. 말씀을 배우지 않고 기도만 하고 무슨 영역이 있다, 뭐 하다, 뭐 은사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잘 가는 것 같다가 나중에 이상한 데로 빠져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만큼 말씀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와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됩니까?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데 하나도 행동을 옮기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반대로 실천은 많이 하는데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면 뭐가 되냐? 그러면 우리는 시민운동 하는데 여기가 NGO 같은 데라고요. 그죠? 뭐 환경운동 한다든지 뭐 노동운동 하는 데지 여기가. 그러면 예수 믿는 데가 아닌 거예요. 그죠?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건 말씀에 근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삼박자가 맞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종교개혁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금 전해주고 말씀을 다시금 읽게 함으로써 우리 신앙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도록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읽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다 성경책 다 들고 있고 언제든지 읽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비판을 받고 성도들이 비판을 받을 때 저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안 읽고 배우지를 않으려고 해서 그래요. 교만이라고 하는 거 제가 금요일 철야 기도 때 설교를 했는데 교만이 다른 이름이 뭐냐? 안 배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나는 모르니까 배워야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고개를 숙이게 돼 있어요. 또 많이 배울수록 어떻게 돼요? 더 고개를 숙이죠. 조금 아는 사람들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모두가 읽게 됐을 때 생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조금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제 또. 그래서 이제 새롭게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것은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이 되지 말고 제대로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제가 속상한 일들이 참 너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유명한 분인데 이 사람은 목사님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에요. 그리고 주류 신학을 전하는 사람도 아닌데 다른 종교에 가서 기독교가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를 봤어요. 유튜브 같은 데 나오면서 황당해가지고 성경을 모두가 읽게 됐다고 해서 아무나 그렇게 막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읽을수록 그죠? 로마 교회가 성경의 해석에 권한을 가지고 있던 것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옮겨진 건 맞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두시고 그죠? 신학교를 두고 신학자들을 두고 목회자들을 두고 한 이유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같이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 방에 혼자 들어가서 읽고서 내 맘대로 생각해서 이런데 말이야 목사님은 설교를 이렇게 잘못하네, 교회는 이렇게 문제가 많아, 이렇게 하다가는 좀 위험할 수 있어서 걱정이 돼요. 성경을 읽을 때는 같이 모여서 읽는 것이고 같이 말씀을 나눠야 돼요. 내가 실천한 일들을 같이 이야기해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교회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와서 그냥 앉아있다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 신앙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제대로 배우고 있는 건지,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건지, 내가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 건지를 그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형태로다가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수요 예배 때 제가 성경 공부 이거 하면은 어려워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신학교 가서나 가르치시고 그러시지, 그걸 뭐 나이 드신 분들 앉아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해서 하나도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하냐 이럴 수 있는데,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된다. 그냥 막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런 신앙이 아니라 내가 뭘 아는지,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렇게 믿기를 소망하는 것이고, 그런 갈망이 있는 사람이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때 내가 성경에서 읽은 그분이시군요. 응? 내가 성경에서 읽은 그분을 실제로 만나는 거지, 갔더니 예수님을 못 찾는 거예요. 막 천국에 갔는데 막 내가 성경에서 읽은 그분하고 예수님하고 아닌 것 같아. 저분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성경을 읽고 기도할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더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고, 내가 누군지 더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 더 분명하게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성경을 타락한 종교 권력에서 빼앗아서 우리 손에 들려줬어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피를 흘리면서 우리 손에 그 성경을 이렇게 들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성경을 소중히 여기시고 말씀을 읽고 배우고 실천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개혁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혁될 줄 믿고, 우리 한국의 교회가, 우리 나라와 전 세계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정금교회가 이 종교 개혁주의를 가져서 앞으로 더 성경 있는 것에 힘쓰며 또 배운 대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